우리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권능의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37절 말씀 함께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를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정말 제일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성도의 삶에서 제외해놓고 살아갈 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예언이라는 건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에 대한 정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치는 일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니까 또 이 부작용만 보고 또 이거는 참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언에서 시작해서 예언에 끝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fortune tell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점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용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대언, prophesy, 대신하여 말하다는 뜻인데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음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지어 건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을 선포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 들어가라라고 예언하라라고 주님께서 에스겔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대언, 프로페사이 하니까 생기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 사망을 자에게 들어가서 일어나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어 건설하고 움직이고 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로 열방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포크레인보다 강하고요, 어떤 크레인보다 강하고요, 어떤 대포보다 강하고요, 어떤 다이너마이트보다 강합니다. 능력이란 말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요 대언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 사건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대언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사망이 깨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재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언에서 시작해서 대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국위에 세웠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그 근동 국가들 위에 세우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위에 세웠단 말은 뭐예요? 그에게 그것을 움직이는 말씀의 권위를 예레미야에게 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여기서 빛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물론 해야 돼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물론 해야 돼요. 근데 핵심적인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건 대언이에요. 말씀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풀려날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돼서 찰지업돼서 그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파워 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의 핵심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이게 대언이에요. 어떻게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놓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까? 봉사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설거지하라고 하셨습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래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통치를 받는 행위는 말씀을 받고 믿는 것에 있으며 그 통치를 풀어놓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다릅니다.
아멘. 자, 이 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시는 게 또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 국가에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람 국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어한 게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선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냥 종교적인 정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함을 통해서 실제로 아람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압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핵심 역량은 엘리사 당신입니다. 우린 마병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우리가 가진 건 엘리사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므로 이 국가를 지키고 이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당신입니다. 근데 병 걸려 죽으시니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과 화살을 여호아스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치게 합니다. 제가 이 구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이 활과 화살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성경에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져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아스 왕에게 그 활과 화살을 주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여러 가지 예언적 선포를 통해 아람 왕과 열국들을 패퇴시키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위에 세우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밑에 지으신 게 아니라 인생 위에 세우셨다는 걸 믿으세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10대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만드는 미래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암담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미래를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엘리야를 열국 위에 세웠다고 하듯 우리를 우리 인생 위에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 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해요. 우린 말씀의 중개자예요. 엘리사는 말씀의 중개자로서 이제 항상 여호아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여호아스에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이라는 구두어가 있고요. 예언의 형태가 예언적 행위라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 행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풀어놓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살과 활을 취해라. 그것은 아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치게 해라. 그것은 아람을 치는 나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활을 붙들고 그 땅을 치는 행위, 이거 예언적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람을 치는 능력이 풀어지게 할 것이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불러서 엘리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활과 화살을 드십시오. 이건 아람입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패퇴시키는 능력이 함께 풀어집니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생기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라는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풀어졌던 것처럼 이 예언적 행위를 통해 그 능력이 풀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능력 안에 이 예언적 행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담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버벌 랭귀지, 이 구두 언어는 우리 언어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파괴력이 있는 언어는 70%가 바디 랭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로만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저를 보면서
이게 훨씬 더 다른 거죠. 이 실제적 이 정황 모여 있고 함께 경청하고 예배하고, 이게 비언어적 언어가 70%라는 거예요. 예언적 행위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들은 막 어떤 때는 벌거벗고 예언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멍에를 매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풀어놓았어요. 그 역사 속에. 근데 여호아스한테 이제 그 활과 화살을 주고 바닥을 치라고 하는데, 여호아스가 아니 나라면 한 500번 쳤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퉁퉁퉁 치고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불같이 냅니다. 당신이 5번만 더 쳤으면 아람이 완전히 진멸됐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풀어넣는 예언적 행위를 잘못 핸들링한 여호아하스는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뜻했던 베스트로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을 풀어넣는 예언적 행위와 예언을 바르게 핸들링하지 못한 여호아하스 왕은요,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선의 뜻으로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왜 여호아하스 왕은 3번 퉁퉁퉁 치고 치워버렸을까요? 첫 번째로요, 영적 무관심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요, 영적인 세계의 다이내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했어요. 이게 아람이고, 이걸 치는 건 아람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네가 그것을 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게 다 무슨 하품 나는 얘기냐, 관심 없고 그냥 아람이나 치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영적인 세계를 배우려고 하기보다 너무 결과에 집착해요. 그걸 사행심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성장 없는 결과는 사행심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아스가 말씀에 있어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장함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는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와 영적 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는 그저 아람 왕의 문제만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은 현실보다 커요. 영적 성장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걸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에 대해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영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아스 왕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아람은 이렇게 강대하고 그나마 믿을 만한 엘리사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있는데 이 판에 화살로 땅을 치고 있다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저평가했어요. 두 가지를 다 저평가해요. 은혜의 능력, 은혜의 수단 다 저평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보다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에 담겨와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함부로 다루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룰 줄 모르게 돼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기도가요, 적군을 파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적군을 파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들을 제정하셨어요. 아무거나 은혜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은혜의 수단을 간주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정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 성도의 교제, 기도, 말씀과 그것을 경청하는 믿음, 선포,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수단으로서 화살과 활을 치는 행위를 제정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랜덤으로 제정이 돼요. 신약에서는요, 은혜의 수단이 확실히 명료돼 있어요. 명료히 나와요. 모호하지 않아요. 신령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성경에 명시돼 있어요. 우린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도 은혜의 수단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압도적인 현실 안에서도 은혜의 수단 안에 있는 은혜의 크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기를 인식함으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무기력한 운명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건 섭리가 아니에요. 운명론이에요. 이건 이방신의 신앙이에요. 섭리론을 가리켜 놓으면요,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으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운명론이랑 구별을 못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섭리가 달라요. 자, 일로 들어가면 우리 오늘 밤에 못 끝나요. 일로 들어가면 오늘 밤에 못 끝나니까 지나가게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섭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기 원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펼쳐나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를 출구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압도적인 적군과 아주 미약한 방어책 안에서 하나님은 그 손에 지금 화살과 활을 맡기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겠다라고 아하스 왕에게 여호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 왕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일에 대해서 무기력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얼어붙어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는 그냥 운명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줄 알고, 아멘.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풀어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맡겨져 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맡겨져 있음을 알았다면 그는 그걸 5번만 쳤겠습니까? 그러나 운명론에 사로잡혀 그는요, 그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의무적이고 숙제를 하는 듯 했고요, 소극적이었어요. 그래도 재밌는 거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람을 치게 됐어요, 실제로. 근데 하면 아람이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배하세요.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세요. 끝이 왜 이렇게 아멘이 적죠?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세요. 전투적으로 용서하세요. 전투적으로 화해하세요. 아멘? 전투적으로 교제하세요. 아멘이 작아서 제가 은혜의 수단을 더 사용해 봤어요. 네. 우리는 이쯤 되면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절대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활과 화살을 내 손에 쥐어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서 그 손에 아람을 치는 능력이 담겨있다. 너의 가문의 5대를 누르던 저주의 사슬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너의 삶을 짓누르고 빼앗던 중독의 사슬을 빼앗는 능력이 있다. 너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불신과 세상의 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네 손에 있다. 바닥을 쳐라. 오, 나에게 그런 기회만 한번 올다면, 엘리사가 내 삶에 한번 와준다면, 내 손에 한 번만 화살과 활을 쥐어준다면 주먹이 깨져라 바닥을 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오셔서요, 선지자들에게 주온 예언이 아니라 새 언약,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래요. 새 언약 복음이요. 선지자와 율법의 총하여 완성이요, 완결판이고 마지막 버전이에요. 더 이상의 버전은 없어요. 아이폰이 지금 14까지 나왔나요? 아이폰 20만이에요. 더 이상의 아이폰 없어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요, 알 수 없는 예언의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 또박또박 써 있어요. 그걸 우린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활과 화살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람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능력이 손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지 말지니, 그가 하늘이나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린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하는 능력, 소소예요. 구원하는 능력, 우리의 죽음, 저주, 즉 지옥으로부터 건지는 능력뿐 아니라 소소는요, 치유하다, 해방하다, 건져내다, 돌파하다. 하나님이 건져내는 모든 행위를 소소라고 해요. 믿음의 말씀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여호아스 왕이랑, 모르겠어요, 그가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가 여호아스 왕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점점,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굴었어요? 내가 너들보다 낫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성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내가 가졌던 건 고작 활과 화살이었지, 너는 십자가 부활을 가졌잖아. 내가 받은 거는 고작 엘리사를 통한 얘기였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율법과 선지자의 총화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또박또박 복음으로 기록한 그 명확한 말씀을 받았잖아. 제 의도는 비난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제 의도는 억울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 모든 선진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신약의 백성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대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게 나라고? 좀 연기력을 좀 더해서 같이 한번, 그게 나라고?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을 종교적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다 적지 않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이 성찬에 대해서 주께 받은 것이라, 이 말을요, 우린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냥 활과 화살은 그냥 활과 화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활과 화살은요, 아람을 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구별된 set apart, 구별된 활과 화살입니다. 제정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성찬은요, 그냥 떡과 잔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주님의 몸과 피를 담기 위해 제정하신,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one of most powerful이 아니에요, the most powerful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one of most powerful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건 성찬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성물, set apart, 성물, 구별하다, 성물, 성이란 말이 set apart, 구별하는 뜻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성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효력이 있는 통로로 구별된 성물은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것은 겉보기와 다르게 그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걸 abuse, 오남용, abnormal use,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물을 잘못 쓰면 반작용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물을 잘못 쓰면 대부분 병들거나 죽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그건 구약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약에도 제한적이지만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그분의 죽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담아내는, 이렇게 말할게요, 주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가시적 징표입니다. 유일한 가시적 징표예요. 설교는요, 가시적 징표가 아니잖아요. 선포잖아요. 예언적 상징물, 예언적 징표, 가시적 징표는 유일하게 성찬입니다. 개혁교회는요, 어떤 가시적 은혜의 수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화되기 때문에요. 오직 성찬만 인정합니다. 왜요? 오직 성찬만이 가시적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이 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물들을 다 모아서요, 얼마 전에 형제님들이랑 우리 직원분들,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이 보양식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흑염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그 흑염소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흑염소 통째로 고아요. 그리고 압축기에다가 꽉 고운 걸 꽉 짜요. 그럼 흑염소가 그대로 엑기스가 돼서 나오죠. 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성물들 다 모아가지고요, 성막, 뭐 모세의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다 모아가지고요, 푹 고아가지고요, 압착해가지고요,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신약에는 성찬만 남았어요. 켈빈이요, 모든 가시적 은혜의 수단을 다 회파했어요. 근데 성찬의 신성을 위해서는요, 그는 어마어마하게 끝까지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해야 돼요. 떡과 잔을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뷰스하지 않아야 돼요. 오남용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일을 함으로 그들이 병들고 잠자고, 이게 잠자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하게 된 이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냐면 그 성찬 안에 하나님이 제정하여 담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영적 실체를 인식하지 않고 그걸 그냥 식품으로 대했어요. 다시 말해 성물을 어뷰즈했어요. 오남용했어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고 병들고 약하게 됐대요. 여러분, 성찬 진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작용을 일으킬 만큼 이건 성물이에요.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내가 죄 문제를 가진 채로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진 채로 성찬을 먹고 마시면 내가 죽거나 병들거나 잘못될 수 있는 성물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피를 마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을 들어가 씻어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또 목욕을 해야 된대요. 무한 루프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덜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당치 않게란 말은요, 문맥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합당치 않게 문맥을 분명히 설명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주의 몸과 피를 분변치 않고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주의 몸과 피를 분변치 않고 먹는 것은 성찬을 abnormal use, abuse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효력이 아니라 성찬의 반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찬을 떡과 음료수로 인식하고 먹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 나도 먹어보고 싶어 해서 주는 건 진짜 위험해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라운드가 없는 채로 다 먹는데 저 사람만 안 먹으면 섭섭하겠다. 그리고 주는 건 그 사람 파괴하는 얘기예요. 성찬은 실제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것도 유일하게 가시적입니다. 즉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즉 성찬을 어뷰즈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찬을 분변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분변한다는 게 뭔지 세 가지로 분변한다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통해 성찬을 바르게 규정하려는 시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뭐 매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엔 길게 말 안 할게요.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상징설이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찬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접근하는 대표적인 오류예요. 개혁교회에서. 이건 찌빙길리가 말한 건데 비성경적이에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떡과 잔은 주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Big wrong. 주님은 이건 내 몸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놀라운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쯔빙길리는 그 신비를 이성으로 따라가려다가 낙마했어요. 그건 주님의 피예요. 주님의 살이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린 6월 6일 날 10시인가요? 사이렌이 울리면 조국 선열들의 영령을 기리며 묵념을 합니다. 성찬은 6월 6일 10시 사이렌이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예요. 자, 이걸 밀어붙인 게 화채설이에요. 이건 상징설에 전혀 반대예요. 이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이것은 떡과 잔을 사제가 축성하는 즉시 화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미사나 예배에 와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성찬인데 이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근데 다른 시간은 다 자요. 늦어도 돼요. 근데 성찬 집례할 때만 딱 와가지고 축성하는 순간 떡과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걸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상징설보다 나아요. 그러나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먹는 이들의 분변을 중요시했어요, 성경은요. 분변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그것에 기초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성찬을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인격과 생명과 사역에 닿는 은혜의 수단, 그릇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의 떡을 그 자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상징으로 봐요. 한쪽은 그 자체로 봐버려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성찬에 대한 맹목적인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내 몸을 먹고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삶에 대해 공부하고 믿고, 더 나아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과 교제하고 교류하려는 초청이에요. 그냥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성찬의 의미는 그분의 생명과 사역과 성품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어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행위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징,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이거는 우리 칼빈 할아버지의 입장이고 장로교 입장이, 제가 장로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장로교 입장이며 사실상 성경의 입장이며 오늘 밤 우리가 가져야 할, 말할게요, 분변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바르게 분변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분변이 우선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세운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도적 권세로, 사도적 권위로 이것은 내 피고 살이다라고 선언할 때 주님의 피와 살의 영적 실체가 그 떡과 잔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떡과 잔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담긴 용기로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기로서, 용기 너머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물통을 먹지 않아요. 물을 먹죠. 그럼 어떻게 물을 먹어요? 분변으로 뚜껑을 열고요, 믿음의 갈망으로 그 안에 있는 물의 실체에 닿아요. 즉 이건 믿는 자들의 심령과 고백과 분변과 갈망이 개입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의 고백이 개입이 돼야 돼요. 이 떡과 잔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 알아야 돼요. 성찬에 대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재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영적으로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는 모든 자의 심령에는 그 성찬에 대한 경외와 목마름이 생겨요. 아멘? 그 경외와 목마름이 이 안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는 빨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정리하면 돼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의 능력의 현장을 성찬이라는 주님의 제정하신 예언적 행위에 담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밤 여호아하스 왕과 달라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에 주신 사도적 권위로 떡과 잔을 축성하는 순간, 교회에 주신 권위예요. 축성하는 순간 영적으로 그 위에 몸과 피가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믿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찬을 제의적 리터지, 종교 행위로 이해하고 하는 것은 성찬을 어뷰즈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우린 성찬의 실제에 대해서 봐야 돼요. 거기엔 주님의 피와 몸이 영적으로 임재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경외와 갈망으로 성찬에 임해요. 즉 믿음으로 임해요. 그들이 그 믿음과 갈망으로 떡과 잔을 마실 때 몸은 떡과 잔을 흡수하지만 우리의 영적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영적 임재를 섭취하게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한자리에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살과 피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활과 화살을 쥐어주신 게 아니라 떡과 잔을 쥐어주십니다.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오늘이 유월절 밤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이 구약의 그림자라 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유월절에 양들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처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온 애굽 땅을 다니다가 그 피가 발리움 문 앞에서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유월, pass over. 그 집으로 들어가 죽음을 임하게 하지 않고 심판을 임하게 하지 않고 pass over,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월이 넘어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50년장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질고와 질병을, 형벌을 깨뜨리는 갑치르심이고 능력입니다. pass over,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덮는 덮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피의 효력을 선포, 예언한다는 거예요. 구두어로 선포할 수 있지만 예언적 행위로서 은혜의 수단을, 가시적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행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요. 떡을 떼고요, 잔을 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값지르심의 커버링 아래로 들어가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커버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를 막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었어요.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서 교회 문지방에 다 바르면 선포했어요. 사악한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 이 문을 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 역사를 볼 때 그 선포와 예언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예언적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개인적인 느낌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는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건 현대 문명에서 너무 미개하고 미신적 행위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제 기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찬에 대해서는요, 명확히 기록했어요. 이건 주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한 번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피와 찢긴 몸에 능력을 풀어내는 수단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지방에 바르라. 떡과 잔을 떼라. 그리고 주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로 축성해라. 그리고 분변해라. 그리고 갈망과 믿음으로 참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죠. 목사님, 이거 너무 미신적이에요. 그러나 현대 문명이 다룰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가장 완벽한 진리가 성경입니다. 현대 문명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세계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균형 있게 다루어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찢긴 몸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깨트리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죽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쏟아부어져 믿음으로 성찬이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풀어집니다. 여호아스 왕의 손에 담긴 활과 화살처럼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행위로서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3번 치지 않고 5번 쳤다면 아람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압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가 뭐예요? 성찬을 분변하지 않고 행함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으니. 이것에 성경고사는 2가지 각도로 해석해요. 성찬을 분변하지 않고 먹는 행위를 통해서 성찬을 어뷰스해서 그 반작용으로 생긴 결과다라는 해석이에요. 맞아요. 그 성경고사는 또 다른 쪽도 얘기해요. 그들이 분변하고 성찬을 효력 있고 믿음으로 분변하여 효력 있게 사용했다면 그들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죽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됐을 거다. 즉 이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분변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된 성찬을 행하였다면 너희 가운데 약한 자들이 강하여졌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온전하여졌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찍 떠나는 사람들이 지켜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세요?
이건 투머치입니다. 믿음으로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어비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말씀이 말한 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여호와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람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위해 하나님은 그 손에 예언적 행위로서의 활과 화살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변 없음과 그의 믿음 없음은 소극성을 만들었고요. 소극성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적 없는 불필요한 속박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어떤 것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분변하였더라면, 믿었더라면, 적극적으로 행하였더라면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로이 하던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미국에요. 183cm 정도의 거구였고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신장에 병이 걸렸어요. 신장에. 그래서 36kg까지 줄어들었대요.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교사였던 다른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나누고 성찬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각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믿음과 분변으로 온 힘을 다해서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한 거죠. 성찬을 행하고 또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던 중 어느 날 그는 주님이 자신의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체험을 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안에 주님은 그의 몸이 깨끗이 치유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는 깨끗한 신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서 20년 동안 주님을 더 섬겼습니다. 그는 여호아스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적으로 성찬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학자들은요, 당시 40대를 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39대까지 채찍에 맞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 금속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칠 때마다 살을 찢어냈기 때문에 그의 찢긴 몸은요, 정확히 채찍에 맞아 찢긴 몸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금속으로 인해서 39대를 만지면, 금속에 달린 채찍으로요, 그의 등의 살이 다 날아가고 이 복부, 옆쪽 복부의 살이 다 뜯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장과 늑골과 척추가 근육 조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찢긴 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병든 몸을 위한 거래요.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래요.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교는 성경을 존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치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치유를 어쩔 수 없이 믿습니다. 코로나 중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이었어요. 똑같이요. 성금요일 날 모일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해야겠다. 그래서 화면 앞으로 집에 있는 포도주스 가지고 빵 가지고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찬에 대해 설교했어요. 분변하게 했어요. 믿음이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이 완전히 무르익는 영적 기후가 형성됐을 때 떡과 잔을 들고 온라인으로요, 축성하고요, 같이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치듯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람을 치듯이 말입니다. 온라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것에 믿음의 피뢰침을 세운 곳에 하나님의 명은 쫓아가 꽂히는 번개와 같습니다. 그 떡과 잔에 참여할 때 돌발성 난청으로 고생하던 한 성도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텍스트가 들어왔어요. 온라인이니까 텍스트가 들어온 거죠. 귀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돌발성 난청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자 또 다른 성도는요, 팔을 이렇게 들지 못하던 성도가 어깨 때문에 갑자기 팔이 이렇게 쑥 들린 거예요. 또 어깨가 나왔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나왔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성찬 모임이 끝나질 않았어요. 간증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귀한 성찬을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면서 숙제하듯이 여호와스 왕 화살 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와 저주와 사망을 향해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활과 화살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향한 소총이라면요, 성찬은 대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쳐서 예언하라. 중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연보라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쳐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방향이 없이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저주의 세력을 쳐서 성찬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을 쳐서 성찬해야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쳐서 성찬해야 합니다. 우린 죄와 사망과 저주의 세력에 폭탄을 떨어뜨리듯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린 중독의 사슬을 깨뜨리는 강력한 벤치처럼 주님의 몸을 찢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기억, 새로운 소망.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전하다라는 게 정확히 선포하다란 말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선포하도록 명령받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도말된 때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래요. 기념하다는 건 기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와 소망하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결정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거절받은 기억만 묵상하는 사람은요, 거절받을 것을 기대해요. 내가 망하고 실패한 것만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길을 내서요, 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요, 뇌의 길을 내고요, 그 길대로 인간이 살아요. 그래서 묵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걸 기억하랍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보다, 병들었을 때보다, 내가 중독 가운데 살 때보다 더 원래적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 기념, 기억, 선포해서 길을 내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았다. 여러분, 박복했던 인생의 경험을 계속 묵상하면서 박복함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돌아볼 때, 그래, 나는 박복하던 난 저기서 죽었고 내 진짜 과거는 이거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태어났어. 저기가 내 진짜 과거고 진짜 내 뿌리야. 이제 나는 십자가를 기억할 거야.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혀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언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어떻게? 성령의 반딩의 역사로, 내가 믿음의 사건으로 거기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 역사로 내 안에 이 일이 벌어졌어. 난 새 거야. 아멘? 난 맨날 가는 데만 구박받고 맨날 뒤로 밀려나고 맨날 거절받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미래를 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그걸 기억하면요, 기대가 달라져요. 거절을 만나면 또 이거구나가 아니고 뭐예요? 우린 그곳에 거절을 사랑으로 깨뜨리기 위해 거절을 만난 거예요. 저주를 만나면요, 우린 저주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저주를 만난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대학에 출강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세큘러,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재단이어서 성경 강의가 있었는데 거의 80%, 90% 정도는 90% 이상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성경 과목을 해야 돼서 이제 진짜 꺼다놓은 보릿자루 듣죠. 학점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한 2, 3개월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잘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묘한 기우가 있어요. 적개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쉬는 시간 3시간 영강이어서 중간에 1시간 반하고 쉬게 돼 있거든요. 쉬는 시간 잘못 쉬었다가 뭔가 돌 맞을 것 같은 그런 묘한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영적 적개심이에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걸 가졌다는 걸 떠나서 그 영적 기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되는데 제가 너무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하시고, 영준아, 지금 너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너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야. 넌 거기서 위협받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너는 그곳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간 거야. 그 순간 새로운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전해질 거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오늘 불신의 벽들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복음이 깨끗하게 전해졌어요.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80%의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과거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새 것임을 계속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 깊은 곳에 기억하게 돼요. 우리의 옛날의 패턴들을 우리 안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계속 깨트려야 돼요.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심리학과 상담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진짜 뿌리를 선포하고 진짜 미래를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일어날 때요, 우린 새로운 언어가 생각됩니다. 새로운 마인드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능력이 차오릅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쌀 때 말합니다. 너무 어두워가 아니라 나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주님과 함께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아요. 모든 어둠이 다 끝나지 않아요. 모든 죄가 다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저주가 다 깨뜨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 교회 전신이 됐던 모임이 있어요. 지금 엘더라는 그룹이랑 제가 십자가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진실이고, 그것을 맞서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벽들이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는 망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저주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중독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옛 패턴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병 앞에서 그 망치를 들고 벽을 쳐라.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망치로 벽을 한번 쳐서 안 무너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2번 칠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무너지면 3번 칠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무너지면 4번 칠 수도 있다.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들이 20년째 그 망치로 벽을 치고 있어요. 어떤 벽들은 무너졌어요. 어떤 벽들은 안 무너졌어요. I don't care. 예수님 우리의 포지션을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다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계속 쳐. 어떤 질병들은 깨어졌어요. 어떤 질병들은 안 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쳐서 예언할 거예요. 어떤 중독과 죄들은 끊어졌어요. 초자연적으로요. 어떤 중독들은 여전히 말을 걸어와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쳐서 예언할 거예요.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다시 프로그래밍해라 너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선포해라. 오늘 많은 벽들이 무너질 겁니다. 어떤 벽들은 안 무너질 겁니다. 그럼 또 선포할 겁니다. 또 예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모든 땀을 닦아주시며 그 맹렬한 햇머질에 대해 한 번 한 번의 햇머질을 세워 말씀하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저는 그 망치를 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스 왕처럼 3번 치고 4번 쥐고 안 되는데요. 엘리사한테 혼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벽들은 무너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린 떡과 잔을 축성할 것입니다. 6월절 밤에. 그리고 분변하고 믿음으로 그 떡과 잔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린 향방 없이 치는 자가 아니요 대포를, 저주를 향해 쏠 것입니다. 폭탄을 질병을 향해 던질 것입니다. 중독과 불신의 영들을 향해 우리는 박격포를 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찬양한 것만 보시네. 찬양을 준비하신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준비된 믿음을 흩어버려요. 정말 다니셔야 되면 지금 나가서 계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요. 믿음이 막 올라온 시간은요. 정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찬스예요.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들의 기회를 지켜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떡과 잔의 신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조명의 정신을 주사 주님 더욱 비추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을 주사 믿음 안에 더욱더 이 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어떤 죄와 어떤 저주와 어떤 사망의 세력을 향해
쳐서 예언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손에 옮겨지고 그 찢긴 몸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전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과 별 슬퍼해 아침에 가졌네. 세상의 구세주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네. 우리의 저주 그가 지셨네. 우리의 저주 그가 지셨네. 마지막 숨 쉬고 하늘을 보셨네. 하늘을 보셨네. 하나님 아들 누우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 이기셨네. 죽음 이기셨네. 음부의 권세 깨어졌네. 음부의 권세 깨어졌네. 땅을 흔들리고 바위 옮겨졌네. 바위 옮겨졌네.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죽음은 간대었고 죽음은 간대었고 부활한 우리 왕 부활한 우리 왕 사망을 이겼네. 사망을 이겼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세요.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땅은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오늘 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의 사슬을 깨뜨립니다. 부활한 우리 사망을 이겼네. 사망을 이겼네.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우리 한 목소리를 높입시다. 영원토록 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하늘을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밤이 옮겨졌네.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죽음은 간대 없고 할렐루야. 부활한 우리 왕 사망을 이겼네. 땅이 흔들리고 땅을 흔들리고 바위 옮겨 오늘 그 벽을 칩시다. 완전한 여러분 이 찬양으로 쳐서 예언하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죽음은 간대 없고 부활한 우리 왕 사망을 이겨. 다시 한번 땅은 흔들리고 땅을 흔들리고 바위 옮겨졌네. 바위 옮겨 여호와가 되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죽음은 간대 없고 부활한 우리 왕
사망을 이겼네.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영원토록, 영원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위에 예언합시다.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보다 높입시다. 그 부활과 죽음의 능력을 어떤 사슬보다 더 높이 듭시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예. Be active. 성적이 되지 마세요. 찬양 할렐루야. 용사 받으세요. 찬양 할렐루야. 믿음을 액티베이트 하세요. 할렐루야. 어린 엘리사의 심령을 다리세요.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이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이겼네. 어린 양이 이겼네. 어린 양이 이겼네. 어린 양이 이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병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이 이겼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 주님이 죄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높여 영원토록 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영원토록 토록 주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예수 사셨네, 사셨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찢기심으로 주님 나의 삶의 저주를 찢으셨고, 주님 죄의 그 사슬들을 푸셨고 심판을 푸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뿌리며 선포합니다. 그 찢긴 몸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갑시다. 우리 저서 예언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근거로 새로운 삶을 예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용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의 영을 파하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불신의 영을 파하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 육의 살세들을 깨뜨리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슬들을 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중독의 사슬을 파하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중독들을 깨뜨려 오셨으며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 오셨으며 수많은 불신을 깨뜨려 오셨으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을 일으키셨으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파해오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라라라바스테라라바.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교회 산에 흐르는 성찬의 신비가 이 밤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분변하고 믿음으로 성찬의 신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동심함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압제들, 그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큽니다. 우리의 손에 떡과 잔을 듭니다. 그 죽으심의 능력을 이 밤에 선포할 때 믿음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주님 과거의 얽매인 패턴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사슬들이 파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며 저주의 패턴들이 파여지게 하시며 주를 만나고 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의 문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신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부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1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서서 예언하세요. 주님 이 밤에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주님 이 밤에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 밤에 내 앞에 멈춰 서소서. 주님 이 밤에 떡이 아닌 살을 먹겠습니다. 이 밤에 액체가 아닌 피를 마시겠습니다. 이 밤에 종교적 행위가 아닌 주님의 몸과 피의 신비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주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권위로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만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유월절 밤, 바로 오늘 밤 주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12제자와 이곳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니라. 우리 잠시 주님의 몸을 분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찢긴 몸입니다.
그 몸에 내가 참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몸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몸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하소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네 안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 먼저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네, 그러니까 왜 잔은 잔대로 또 하고, 네, 그렇게, 네. 아, 잔까지 같이 붙어 있군요. 그렇게 그러면 잔까지 축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주님,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권위로 선포합니다. 이 밀가루 떡 위에 겸손히 주님의 찢긴 몸으로 강림하여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잔 위에 겸손히 주의 피로 강림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떡과 잔을 축성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몸이 들어가 살게 하시고 주의 피가 들어가 씻게 하시고 주의 피가 들어가 덮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과 피가 죄와 사망과 저주를 흔드는 폭탄이 되어 그들의 삶에 투하되게 하시옵소서. 만남의 사건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성찬위원들 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눌게요. 네.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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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쪽 분단부터 이런 교회법상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충분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우리가 세례 교육과 고백으로 보기 때문에 세례에 참여하신 분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가시겠습니다. 이 분단에, 저쪽 분단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위준 목사님 쪽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들고 참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달리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병과자를 받으시고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통 거두어 주소서. 아예 아버지 영예에 기억하라. 예수께서 달리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저들에게 주시고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예수께서 달리시던 주님 오늘이 그 밤입니다. 여기도 하셨네. 주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 밤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밤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자녀들의 삶을 치유하시는 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자, 다 받으셨으면요, 먼저 떡을 드십시다. 그런 모든 불신과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떡에 전가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 살게 하소서.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 이기게 하소서.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 치유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 해방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잔을 듭시다. 주님이 이 잔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의 옛일을 덮게 하시고 새 언약의 능력 내 안에 풀어놓으시며 나를 씻으시며 새롭게 하시옵소서. 함께 잔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잔에. 주님, 이 시간 그 새 언약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생명의 능력, 새 언약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오장육부를 타고 흐르시며 트라우마로 똘똘 뭉친 우리의 신경 조직들을 씻어내시며 어두운 기억들을 씻어내시며 죄의 수치를 씻어내시며 중독과 오염의 흔적들을 씻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 열렸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고요. 같이 이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합시다. 가사 준비해 주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날 의롭게 설 수 날 있네.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상처도 씻겨졌으며 않네. 난 주보혈 트라우마도 씻겨지며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수치도 있네. 씻겨지며 할렐루야.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님 저주의 세력이 파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죄와 사망과 저주가 주보혈 아래 있네. 권세 없음을 난 선포합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 승리의 함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는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영의 사건을 시위하는 사인입니다. 간판입니다. 질병에 대한 치유는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호흡기 질환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언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그 폐와 기도에서 칙농증들, 호흡곤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리적인 호흡곤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인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그곳에 있을 수 없다. 그 몸을 놓고 떠나라. 그 신경조직을 놓고 떠나라. 그 기억을 놓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관절에 선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각 관절에 조속한 치유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신경통이 떠나게 하시고 척추 측만증의 나음이 주님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 디스크들이 주님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각종 호르몬 불균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우울함과 불안정함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불균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우울증들이 떠날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공황들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진환에 주님의 피로 씻겨질 것을 선언합니다. 나만 장군의 피부가 요단강에 씻겨졌듯 예수님의 피로 그 피부가 씻겨질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안력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깨끗한 시각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종 중병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암덩이들을 주님 만지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질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몸을 체크해 보세요. 몸을 잠시 체크해 보세요.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50% 정도 나아질 수 있고 40%, 60%가 나아졌을 수 있어요. 체크해 보세요. 잠시.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 보세요. 어떤 게 나아졌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50% 하셨으면요, 아직 하지 않으신 50%의 기초에서 말하지 마세요. 하신 50%를 얘기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신 부분을 얘기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번 내 옆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게 있다 하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뭐 뿌락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손을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 한번 주위를 돌려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걸어나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향해, 부활의 새벽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부활의 새벽을 맞읍시다. 할렐루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거룩히 하시옵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였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